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놀라운지 주의 권능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로 허락하셨는지 모르지만 악을 허락하시기도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신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로 세계가 떨고 온 나라들이 흔들립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니 참으로 파도가 높아집니다. 참 단백질 덩어리 그 작은 피조물 하나 그것이 우리 삶을 이렇게 흔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목도하면서 오히려 거기서 하나님의 큰 권능을 저희가 봅니다. 하나님을 오히려 또한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다 이루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또 이러한 기회를 다 저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헛된 것을 의지하고 있지 않았는지 저희로 돌아보게 하옵소서. 세계의 모든 미정자들이 대부분 참으로 어찌해야 할지 몰라 참으로 어벙벙하며 마치 손이 풀린 자처럼 다리에 힘이 풀린 자들처럼 참으로 엎드려져 있고 이 일을 막아설 자가 없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참 헛된 것을 의지하고 있지 않았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세계의 부귀와 부라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반토막이 나며 참 무너지고 길거리에 수많은 실업자들이 넘쳐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참으로 이 세상의 것을 의지한 것이 너무나 많았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참으로 의지하지 못하는 저희 불신앙을 회개하며 이제라도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고 하나님을 참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또 다스리시고 또 복주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분으로 다시금 붙들고 우리 영혼과 우리의 삶을 다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자 하오니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그런 믿음 얻을 수 있도록 헛된 것을 의지하던 것을 다 버리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주님, 자녀들과 부모들이 오랫동안 한 집에서 부대끼면서 살아가는데 이런 기회를 틈타 자녀와 부모의 교통이 더 깊어지고 서로를 더 깊이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서로 날카롭게 대하지 않게 하시고 또 참으로 날카로울 때이니 서로 조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공부하는 일에도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집중력을 주시기를 원하고 특별히 우리 고3 학생들 여럿 있사온데 불쌍히 여기시고 그 시작을 잘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주님, 병든 자들을 기억하시사 참으로 치료의 영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고 갇힌 자들을 기억하시사 저들에게 인내를 주시기를 원하며 저희 교우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셔서 질병에서 지키시고 또 믿음이나 산업이 실족하지 않도록 지키시기를 다시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 참으로 멀리서도 또 오늘 이 예배에서도 헌물 드렸사온데 참 저희가 저희 자신을 드리는 증표로 드린 것이오니 주께서 받으시옵소서. 저희 자녀와 저희 산업을 주의 것으로 인치시고 보호하시옵소서. 찬송을 받으시고 저희 말씀 들을 때 주 성령께서 도우사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부터 14절까지 신약 25쪽인데요. 마태복음 15장 7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5장 7절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아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지난 시간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합니까? 왜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까? 라고 신란했지요. 이런 비난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잘못을 인정하거나 최소한 어떤 변명이나 해명을 하지 않으셨어요. 이런 것을 기대했던 바리새인들로서는 뒤통수로 얻어맞은 격이 될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행동을 책망하시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제자들을 비난한 바리새인들 그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먼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아주 통렬한 질문이죠. 이들은 장로들의 유전, 구전되고 있는 이 장로들의 유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너희 유전이라고 아예 말씀하세요. 즉, 이 너희들이 말씀으로 붙들고 있는 그 장로들의 유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너희 유전일 뿐이다. 아주 이렇게 폄하시켜 버리신 거죠. 사실이죠, 그게. 더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다고 말씀하시므로 이 장로들의 유전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뿐더러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을 짓밟는 변질된 신앙의 전통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말씀이었을 거예요. 더하여 너희가 장로들의 유전으로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나 이 장로들의 유전은 아무 권위도 없다. 하나님 말씀도 아니다. 아니, 하나님의 계명을 짓밟는 거짓된 전통이다. 그런 것으로 나를 이제 판단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니, 장로들의 유전을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권위로 여기고 금과 옥조로 여겼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아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이 말씀 한마디만 해서도 아마 속에서 열불이 올라왔을 거예요.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저들이 저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예를 들어 꼭 집어서 얘기하시기를, 고르반과 관련해서 부모 공경의 계명에 위배되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부모에게 드려 유익할 것도 일단 하나님께 바친 것이라고 선언하기만 하면 부모를 공경할 필요가 없다는 저들의 전통적인 가르침의, 사실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짓밟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처럼 장로들의 전통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하시므로 바리새인들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토대 위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을 알리셨던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다고 하면서도,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 짓밟는 이런 신앙 전통의 배경이 무엇인지, 그것이 왜 형성되었는지 그 원인에 대해 밝히시는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십니다. 먼저 15장 7절에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외식이라는 말이 보통 우리는 어떤 의미로 쓰죠? 이렇게 뭐 체하는 거죠. 그죠? 그 뭐라 그럽니까? 예. 꾸며서 무엇인가 이렇게 체하는 거죠. 이렇게 아닌데 무엇인 것처럼 체하는 것. 이걸 보통 외식이라고 하는데, 오늘 여기 외식, 그 히포크리테스라고 하는 말이 가진 미묘한 뜻을 살려서 우리가 이해한다고 하면, 배우가 무대에서 연기하는 것이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여기 오늘 외식이라는 말 자체가 배우가 무대에서 연기하는 것처럼 한다는 거예요. 장로들의 유전과 이것에 집착하는 바리새인들을 가리켜 외식하는 자라고 부르신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뜻이 거기 있습니다. 저들은 그 겉모습에는 믿음과 경건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나 마치 배우가 무대에서 연기하듯이 가장하고 꾸미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진정한 믿음과 경건에 이르지 못했고, 사실 참된 경건과 믿음과는 아무 상관없는 거칠애밖에 없다는 거예요. 일단 오늘 문제가 되는 이 손 씻는 규례도 마찬가지죠. 그릇을 떠서 한 손에 부으면 한 손은 정결하게 되지만, 그릇 한 그릇을 가지고 두 손에 같이 부으면 정결하게 되지 않는다. 그러나 물동이에 4분의 1을 더해서 부으면 정결하게 된다. 이런 거칠애. 겉으로는 참 경건의 모양을 따르는 것 같고, 참 그 부정한 것을 이렇게 씻는 것에 신경 쓰는 것 같지만, 그 연극 배우가 그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왜 손을 씻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왜 정결규례를 통해서, 이런 정결규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배우기를 원하시는 건지, 이런 걸 왜 주신 건지, 무엇이 참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건지, 그런 건 전혀 모르면서 그냥 배우가 연극하는 것처럼 경건의 모양을 그냥 따라하는 것뿐인 거예요. 조상이 물 부었으니까 자기도 물 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으로 그냥 하나님께 정결하게 되는가 보다. 그 진실된 의미는 하나도 모르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위선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빌려 다음과 같이 밝히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29장 13절을 인용하신 거예요. 네. 이 말씀의 문맥을 살펴보면 29장 9절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네, 우리가 마태복음을 살펴보면서 구약에서 인용할 때는 항상 문맥 전체를 가져와서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29장 9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좀 인터넷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불편하시긴 하겠지만 찾아볼까요? 예, 이사야서 29장 9절을 한번 보십시다. 예. 네, 29장 9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실까요? 이사야서 29장 9절부터 13절까지 구약 998쪽인데요.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안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 멀리 떠났으나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사야 29장 13절과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은 약간 상이한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원문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을 그대로 인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70인역이 약간 의역을 했기 때문에 본문이 약간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똑같죠.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죄악과 그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을 선언하시면서 저희 영적 실상이 어떤지를 드러내 지적하는 말씀인데요.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에 대해 말하기를 마치 깊은 잠에 빠진 사람들과 같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사람들 같다. 그런데 이 잠에 취해 있고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자들이 누구냐? 이스라엘의 눈과 같은 선지자들. 미리 모든 것을 바라보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인도해야 되는 그 선지자들이 잠에 취해 있는 것 같고 술에 취해 있는 사람 같다. 선견자들,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모든 영적 지도자들이 지금 그런 상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깊은 영적 잠을 저들에게 주시고 저들에게 빛을 거두어 가셔서 어둠 속에 방하게 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몰라요. 계시의 말씀을 저들에게 주면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은 그 두루마리를 읽어주시오 그러면 이 말씀은 내게 인봉한 것처럼 봉해진 것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거 읽을 수가 없어. 무식한 사람에게 좀 이거 좀 읽어주시오 그러면 그 사람은 나는 글을 몰라서 못 읽소. 그렇게 대답한다. 장로들의 전통에 근거해서 제자들의 행동을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굳이 이사야의 이 말씀을 인용한 의도가 무엇인지 짐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선생, 이스라엘의 선생이라. 이방인들과 같은 장님을 인도하는 인도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들은 실상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가르치고 전하지만 사실 성경이 저들에게는 마치 봉인한 책과 마찬가지라. 눈뜬 장님이라 무엇을 읽어도 그게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른다. 그래서 이제 우왕좌왕하고 있다. 그들의 영적인 어두움을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15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이 말씀 바로 이 이사야 인용한 말씀을 의식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소경이라는 거예요. 이들의 지금 정체가.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마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이어서 이스라엘의 이런 비참한 영적 실상이 어디서부터 비롯됐는가 하는 그 뿌리를 드러내 알리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만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나 그것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받아 경외하는 것일 뿐이라. 즉 이런 영적 어두움의 바탕에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만은 마음은 하나님부터 먼 그 위선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의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는 무지와 어리석음이 깔려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는 그런 해석의 전통, 신앙의 전통을 형성해 왔는데 그 과정 이면에는 첫 번째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먼 위선이 개입되어 있는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입술의 말뿐이에요. 저들의 심령에서 나온 진실된 것이 아니었어요.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않고 진실되지 않았어요. 만일 저들의 마음이 진실되고 정직해서 그런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정직하게 구했다고 하면 이런 신앙 전통이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저들은 어떤 면에서는 하다 포기했겠죠.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방법을 찾지 못했어요. 아니, 여인을 보고 음란한 생각을 품음이 간음하였다고 하시는 사람을 미워하고 마음에서부터 죽이고자 하는 미움이 생기면 그 이미 살인했다고 하시는, 다른 사람의 무엇을 탐내면 그 이미 도둑질하는 것이고, 그죠? 탐내지 말라 하시는 십계명을 어기라는 그 말씀, 그 마음으로 순종 못한다. 해보다 안 됐겠죠. 에이, 설마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까지 요구하시겠어? 그래서 행동만으로 마치 배우가 연극하는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경건을 연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이것이 신앙 전통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 마음이 진실하고 정직하지 못한 것이, 차라리 그냥 하나님, 난 마음으로는 못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나 이게 죄인인데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나왔으면 차라리 살 길이 열렸을 텐데, 그거 포기하고 거칠애로 자꾸 연극 배우가 연극하듯이 그렇게 하다 보니 어떻게 합니까? 편의에 따라 적당하게 하나님 계명도 막 바꾸는 거예요.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 아닐 거야. 이걸 어떻게 사람이 지키겠어? 그러다 보니 계명을 범하고 짓밟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또 신앙 전통으로 만들고 교회 규례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제 주장하기까지 하는 것이죠. 마음까지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감당할 재간이 없으니 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저 사람들에게나 경건하게 보이고자 하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는 쪽으로 마음이 돌아서 버렸어요. 그래서 경건을 연기하고 자기 편의를 도모하면서 인간의 가르침을 따르게 됐어요. 그래서 헛되게 하나님을 경배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 이런 신앙 전통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한 권위를 가질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나 실은 하나님이 계명이 아니라 사람이 만드는 헛된 가르침을 쫓는 것이니 그것은 헛된 경배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너희 믿음과 경건은 무의미한 것에 불과하다. 자, 그런데 이런 위선과 헛된 믿음을 지적하시는데 700년 전에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세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 당시 이사야가 니들이 지금 이 모양 이 꼴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그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7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이스라엘의 영적 사정이. 이스라엘은 허망한 믿음의 전통을 이렇게 대대로 완고하게 물려주는 그 심각한 병통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바리새인들이 의지하는 장로들의 전통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리 떠났음을 지적하심으로써 저들의 비난의 근거를 허무시고 저들의 입을 막아버리신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외식이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만의 문제냐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예배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실 외식의 문제는 우리 신앙생활, 우리 삶 전체에 아주 너무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것이라서 이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사실은 문제되는 것이에요. 가장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부단히 피하려고 애쓰고 노력해도 참 피하기 어려운 게 외식이에요. 목사는 날마다 외식의 죄를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삶과 신앙생활에 박혀있는 것이 외식의 문제지만 이 예배만 한번 생각해봐도 거기 우리가 외식을 범할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이 교회에 출석하게 되면 제일 먼저 접하는 게 뭐예요? 이 예배예요. 복음을 듣고 신앙 고백을 하면, 그리고 교회 일원이 되면 예배가 그 삶의 중심이 되죠. 주일에도 상점 문을 열던 사람이 문을 닫게 되고, 늘 놀러 다니기 바빴던 사람이 이제는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게 돼요. 교회로 발길을 돌리게 돼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헌금하고 이렇게 정기적으로 주일 예배에 참석하게 되고 수요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 기도회에 참석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심지어 가정 예배를 드리기도 하죠. 자, 그러나 신자들이 교회에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예배의 그 모든 구성 요소들, 예배의 요소들에 대해서 세세히 말씀으로 교육을 받고 그 모든 일의 의미를 바로 깨닫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매우 드물 거예요. 대부분의 교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걸 옆에서 보고 따라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찬송하니까 나도 찬송하고, 다른 사람이 기도하니까 나도 기도에 동참하고, 그죠? 다른 사람이 교동문 읽으니까 가지고 읽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신앙 고백하니까 나도 고백하는 거고, 흉내 내는 거죠. 그것도 좋은 일이죠. 배워야죠. 그렇게라도.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사실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배우가 연기를 하듯이 예배 드리는 신용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배가 먼저 무엇인지부터 배워야죠. 그죠? 예배의 근본은 하나님께 나오는 거 아닙니까? 사람 만나러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자기 자신을 온전히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자신의 외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온전히 내어주셨잖아요. 자신의 전부를 내게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께 나도 나 자신을 드리는 게 예배예요. 나의 감사를 드리고, 나의 사랑을 드리고, 나의 헌신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으로 절하면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어떤 면에서는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자신의 전부를 주신 하나님께 나도 올바른 반응을 드리는 것. 하나님을 의식하며 나도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내 마음으로 절하는 것. 이게 예배예요. 순서에 담겨있는 의미들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그 예배 행위들의 의미를 배우고 깨닫고 그 예배를 드리는 순서 하나하나에 담겨있는 의미를 바로 알고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절해야 돼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매주 합니다. 그러나 정말 신앙 고백할 때 한 단어 한 단어에 담겨있는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그것을 믿는 마음으로 의미를 알면서 고백하고 있습니까? 더하여 삼위일체 하나님께,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께 나 자신을 맡기고 의탁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 많지 않을 거예요. 예배 시간이 그냥 암송하는 순서야. 휘리릭. 얼마나 빠른지 모르겠어요. 저도 좀 빠른 편인데. 근데 그렇게 빨리 휘리릭 하면서 그 의미를 하나하나 생각할 능력이 나에게 없어요. 기도하죠. 기도하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말을 유창하게 하느냐. 그럼
그럼 그 아무 소용없어요. 떠든 말한다고 해도 구약에서 대제사장이 마치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섰던 것처럼 우리가 모두 지금 하늘의 지성소 앞에 서 있잖아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아버지께 우리 마음을 진정으로 토설하는 것이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마음의 감사와 우리의 자복과 우리의 의뢰와 우리의 간구가 거기 실려 있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말 잔치 필요 없어요. 어떤 면에서 마음이 담겨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기도예요. 어떤 면에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내가 지성소 안에 들어가 그를 바라보고 있다는 그 믿음이 가지고 아버지 하고 말할 때 이미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다 아세요. 어떤 면에서 그 기도의 시작이 되고 이미 끝이요. 우리가 예배 중에 헌금을 드립니다. 어떤 분은 교회 필요를 위해서 헌금을 드리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교회가 그래도 좀 굴러가려면 돈이 있어야 안 되나 후원금으로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라도 내주면 고맙긴 한데 목사는 그러나 그거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8장 5절에 보면 헌금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헌금은 자신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드리는 거예요. 다른 말하면 자신을 드린 것에 대한 증표예요. 그래서 두 렙돈 드린 과부가 제일 많이 드린 거예요. 자기 자신의 전부, 즉 자신의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자신을 드린 거예요. 내게 주신 것이 다 주의 은혜요. 그래서 나와 내 가족과 내 산업이 다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나를 드리는 증표로 헌물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물질을 통해 나를 드리오니 나를 받으소서. 자신과 자신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헌금이에요. 돈 몇 푼 이렇게 던져놓으면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내가 맨날 얘기하지만은 그거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짜장면 사드십니까? 우리가 다 먹어치우지. 많은 사람이 오해하는 거예요. 찬송할 때도 우리가 흥에 겨워서 이렇게 드리는 거 아니에요. 마음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십시오. 간구하는 것이고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음조에 맞춰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는 것이 찬양이에요. 함께 감사드리는 게 찬양이에요. 마음이 없으면 그건 노래일 뿐이에요. 아내가 몇 주 전에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음정은 겨우 맞는 것 같은데 박자는 왜 그리 틀리요? 아니 우리 반주자가 실력이 좋아서 따라하지 당신 반주는 박자는 엉망진창이요 그러는 거예요. 반주자를 지금 칭찬하는 거야? 나를 욕하는 거야? 내가 그러고 들었어요. 그런 다음부터 제가 이제 박자를 손가락으로 맞추면서 불러요. 지난주부터 반주자가 혼란을 겪고 있어요. 맞게 들어가니까, 그리고 또 맞게 들어가려고 반박자 빨리 들어가요, 지금. 그러니까 반주자가 오늘도 막 헷갈려가지고. 그죠? 그동안은 내가 막 늦춰서 부르니까 그냥 반주자도 알아서 당연히 늦춰 부르겠지. 그러고 반주를 이렇게 하다가 내가 손가락으로 박자를 이렇게 맞추니까 그래도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문제는 예배가 아니야, 이거. 박자 맞추는데 온데 신경이 가가지고 하나님께 찬송을 못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속으로 내 실력껏 할까? 반주자가 알아서 해줄 텐데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찬양 아니에요.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고 믿으며 그 말씀에서 어찌하든지 은혜를 얻으려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줄인 마음으로 말씀을 드려야죠.
이처럼 예배 모든 행위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지 않으면 그 사실 예배는 외식이 되기 쉽고 연극 배우가 그저 흉내내는 그 흉내가 되기 쉬워요. 근데 여기 또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와서 주일을 성수하면 하나님이 만사에 형통하게 하시고 복을 주신다. 기도 많이 하고 교회 예배와 봉사에 적극 참여하면 자식이 잘 된다. 11조하면 하나님께서 부자 되게 하신다. 이런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복을 받으려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 이거는 외식의 수준을 넘어서 무속신앙의 수준에 이르게 돼요. 이거는 장로들의 가르침을 따랐던 그 바리새인들의 장로의 유전보다 더 핫질이에요. 사실은 하나님 복을 주시는 분이시죠. 만복의 근원이세요. 그러나 그 복을 주시는 이유는 그의 언약 때문이에요. 너는 내 자녀가 되고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영원한 천국에 인도하여 갈 것이다. 그 언약 때문에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 내가 뭘 잘해서 내 행위가 뭔가 기준에 이르러서 내가 뭘 많이 드렸더니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셨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짓밟는 행위예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상업주의로 공로주의로 바꾸는 거예요. 네가 헌금을 10번만 더 드렸으면 내가 소원을 이루어줬을 텐데 아직 10번을 안 들어서 내가 소원을 못 이루어주겠네. 천일 번제 드려야 돼. 뒤로 넘어가시겠어요? 하나님을 무슨 자판기로 여기는 겁니까? 인격이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약속을 붙들며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데, 아비가 자식에게 주시듯이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신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 놓냐고요. 그리고 또 그걸 믿는다고요. 그게 사실 편리하긴 해요. 기준에 맞추면 뭐가 덜커덕 떨어지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라고 할 수 없어요. 사실 예배 드리는 일에 있어서 외식에 대해 생각할 때 저 자신이 가장 마음에 찔립니다. 목회자와 그 가족이 가장 위험할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을 의식하고 매 순서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주의 잔치에 초대되어 성찬을 맛볼 기대도 없이 자신들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헌신도 없이 사역자이고 사역자의 가족이니 당연히 어쩔 수 없이 남의 눈을 의식해서 예배를 참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왔는데 교육자는 다 나와 그랬으니까 다 나와 앉아 있는 거죠 뭐. 아니에요. 너무 또 낮춰보는 건가? 하도 많이 예배를 드리니 신방까지 합치면 일주일에 20번 30번 예배를 드리니 예배를 인도하고 참여하기는 하는데 마음이 없어요. 몸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수많은 예배를 드리는데 진작 자신은 한 번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참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또 사역자나 사역자의 가족은 종종 예배를 구경하기도 합니다. 일종의 직업병인데요. 간절하게 마음속에서 은혜를 받을 생각은 하지 않고 말씀을 평가하고 구경합니다. 아, 저 목사님 오늘 꽤 잘하네. 이분 부흥의 강사는 꽝이네, 꽝. 이러고 앉아 있습니다. 네, 이전에 저희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를 설립한 박윤선 박사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학교 체포 시간에 어떤 젊은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정말 되지도 않는 설교를 하고 있었답니다. 다들 앉아가지고 저건 아닌데 하고 마음을 다 닫고 있는데 그 박인선 박사님 그 맨 앞자리에 늘 앉는데 그 앉아가지고 고개를 연신 그냥 끄덕이면서
그냥 은혜 받기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설교를 듣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배가 끝난 다음에 한 후배가 가서 물어봤답니다. 하도 이상해가지고. 오늘 설교 어땠습니까? 잘못된 부분이 많았죠. 근데 왜 그렇게 간절하게 설교를 들으셨어요? 목사님, 사실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부분에서 잘못되었다 생각하다가도 역으로 또 거기서도 귀중한 은혜를 받을 때가 있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박영선 박사는 누가 와서 설교를 해도 그 은혜 받기를 그렇게 사모하셨다 그래요. 성경 전권의 주석을 다 쓰시고 성경에 능통한 신학자였는데 그 다 후배잖아요. 자기가 다 가르친 목사들이 와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드는 게 뭐 있었겠어요? 그런데도 나는 예배 중에 설교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지 못하면 못 살아요. 그래서 나는 참 이 말씀을 사모하면서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 예배 가운데 내가 은혜를 못 받으면 내가 어떻게 살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은혜 받기를 그렇게 사모하셨다 그래요. 나중에 그 암으로 치장이 암인가로 돌아가셨는데 제가 마지막 학기에 그분한테 강의를 들었어요. 치장암으로 이렇게 차에 누워서 이렇게 오다가도 예배 시간엔 맨 앞자리에 앉으셔서 똑바로 앉으셔서 그 고통 속에서도 예배 다 드리시고 그랬던 모습을 제가 아직도 기억해요. 은혜를 사모하셨어요. 근데 저 같은 얼뜨기는 다른 사람 설교하면 평가하고 재단하는 일을 아직도 잘합니다. 저것은 저렇게 해석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저런 식으로 풀어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마치 뷔페 식당에 가서 차려놓은 음식을 마음껏 배불리 먹는 것이 아니라 맛있게 먹는 게 아니라 이 음식은 데코레이션이 엉망이고 저 국수 삶는 사람은 머리카락이 떨어질 것 같고 저는 좀 더 뜨거워야 되는데 이러면서 음식은 한 입도 먹지 않는 그런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외식하는 예배, 마음을 드리고 진실과 정직, 전심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 중심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 없이 겉으로만 척하는 예배, 이게 바로 나 자신의 병통이에요. 그리고 우리 자신의 병통이에요. 말라기 1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고 오히려 가볍게 여기는 그런 불신앙 가운데 드리는 예배, 겉으로 흉내내는 예배를 하나님이 참으시다가 말씀하시기를 참 성전 문을 좀 닫으면 좋겠다. 저 예배 내가 지겹다. 예배의 참뜻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에 자기를 부탁하는 그런 믿음도 없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도 없고 마음도 없고 기계적이고 체면치레로 짐승이나 잡아드리는 저 예배 질린다. 성전 문 좀 닫으면 좋겠다. 금요기도에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면서 혹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지금 보이시던 것이 아닌가. 누가 차라리 성전 문을 좀 닫으면 좋겠다. 이런 경고를 하시는 것이 아닌가. 제가 참 많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진심 없이 믿음 없이 수많은 예배를 드렸는가 회개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완전한 예배는 드리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되지 않으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 중에 하나님 받으실 만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게 또 우리 살 길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받는 길이에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오늘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사모하고 나 자신을 다 드리고 내 마음을 토하고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 힘써야 할 것이고, 또 예배를 드린 후에는 우리가 부족한 예배를 드린 것을, 외식적인 예배를 드린 것을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외식적인 그런 신앙생활이 예배뿐이겠습니까? 우리 삶 구석구석이 외식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기 위해 날마다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존전에 서기까지 내 삶의 모든 것이 진실과 정직에 뿌리박고 또 뿌리 내리도록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돌아보니 마음에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참 사모하고 줄인 자에게 배불리시고 주를 의뢰하고 믿는 자를 버리지 않으시고 수치를 당치 않게 하시겠다 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습니다. 주 앞에 나와서 사는 것이나 일상의 삶을 살 때도 진실함이 없습니다. 그저 사람들 눈에 보이기 좋도록 연극 배우가 연극하듯이 사는 것뿐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믿음과 진실을 우리 심령에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도우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5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햇빛을 받는 곳마다 주 예수 왕이 되시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그 나라 왕성하리라. 주 앞에 찬송 드리고 또 드리니 그 기도 향기 되어서 주 앞에 상달하도다. 온천하 만국 백성들 그 사랑 찬송하도다. 어린이 노래까지도 구주를 찬송하도다. 주 예수 계신 곳마다 그 은혜 충만하도다. 곤하고 병든
사람들 다 주의 사랑받도다. 이 세상 모든 만물아 주 앞에 경배하여라. 저 천군 천사 다 함께 주 앞에 찬송하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외식을 버리고 마음의 진실함과 참된 믿음으로 주를 섬기기를 원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